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책임과 역할을 주는 사람, 왕들이 이러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부터 등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이 후대 왕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 탄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병을 떠나는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러 나갔다가 전사하고 말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아스 왕은 채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수르에 당도하였다가 이 요시야 왕의 방해로 이 바벨론에게 그 전쟁의 주도권을 뺏긴 것에 이 분풀이하는 애굽의 어떤 이 분노로 말미암아서 바로 폐위가 되어지고 애굽이 여호야김을 소위 애굽이 인정하는 왕, 마치 예수님 시대의 분봉왕을 로마가 세우듯이 그렇게 왕을 교체하고 그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이 애굽에서 등극하게 되어졌던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복종하다가 때로는 북에서 다시 밀고 들어온 바벨론에게 굴종하였다가 그 바벨론이 다시 애굽 군대에게 밀리고 애굽 군대가 다시 북상하니까 다시 애굽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그러다 바벨론이 다시 담화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사실상 명확하게 여호아스의 죽음을 성경이 묘사하는 측면에서 보다 보면 그가 동족들에게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무깃도에서 무깃돈 아마겟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왕으로 세웠었는데, 자,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등극하게 되는 사람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 사람, 13절에 여호야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했던 공식적인 행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소위 예레미야의 첫 번째 두루마리를 공개적으로 불태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대조되어져서 그의 아버지 선대왕인 요시야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정을 펼쳤냐면, 자기의 어떤 이 왕권의 당위성,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혹시라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권위에 대한 어떤 이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정하게 집을 지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착취하고 있다. 지금 내 동족들이 지금 언제 들이닥칠 전쟁의 풍파 가운데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왕들이 죽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이런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자기의 어떤 권위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동족들을 이게 착취하는 일에 그 마음에 아주 서슴 없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이 자신의 국고성을 짓기 위하여서 수하에 있던 이민족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 자신의 어떤 건축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 바로의 모습을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을 오늘 성경이 예레미야가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억압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이다. 요시야와는 완전히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억압받는 백성을 구출해내셔서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서 보존하셔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은 이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반대로 자신이 증명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언약 공동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슬퍼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아모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이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탄사로 등장을 하죠.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감탄사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어질 감탄사들이 야, 아름답다, 야, 기쁘다, 참 보기 좋다 라고 하는 것이 들려져야 할 것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다, 슬프다, 끝장났다 라고 하는 감탄사들을 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이 결과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 시체와 어떤 이 장례의 이 절차들이 제대로 온당하게 지켜지지 못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를 살해한 이 동족들이 이제 전쟁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에게 사실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이 애굽에게 이 굽신거렸던 이 왕을
이렇게 암살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성맹세의 희생양으로 결국 이렇게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왕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태만의 결과가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소명, 그것은 마치 요시야처럼 전장에서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하며,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안전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부르심, 이 자리, 영향력, 이 지도력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던 이 영적인 태만한 이 왕들의 결과는 무슨 수를 써도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권위가 보존될 수가 없고,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통곡할 일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사명자들이 영적인 이 태만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애통과 슬픔의 탄식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호야김의 이 잘못된 예에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자신의 유익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여호야김의 모습들이 때론 무한 경쟁이란 이름 가운데 내몰려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에서, 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교육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장송꽃과도 같은 비통함의 감탄사만이 연발되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아스 왕이 되었든 여호야김 왕이 되었든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이 마땅히 지향했어야 되며 마땅히 감당했어야 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안위만을 살피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책무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